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4절 말씀 속에 부름받은 사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주님의 사도 둘을 꼽는다 하면은 단연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을 위해서 로마서를 비롯한 절반에 가까운 14권을 남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남겼죠. 그런데 두 서신의 공통점을 본다면은 초반부에는 교리편으로 집중적으로 언급했으나 후반부에는 윤리편으로 언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에서 다른 윤리편은 부모와 자녀가의 윤리에 이어서 부부지간과 그리고 교역자와 교인 그리고 주인과 사연 즉 종과의 관계를 하는 윤리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과 종과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원들아라고 언급하면서 사원 즉 종들이 주인에 대한 윤리를 언급하고 있죠. 한마디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은 부모는 부모되어야 하고 자녀는 자녀되어야 하며 또 남편은 남편되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되어야 되며 교역자는 교역자되어야 되고 교인은 바로 교인되어야 되며 더군다나 주인은 주인되어야 되고 사원 즉 종은 사원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로 사람이 사람과 지내면 절대적으로 주님이 돌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생전에 직업이 목수, 카펜터이겠습니까? 목수라는 의미는 특별한 것인데요. 이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거칠고 다듬지 않는 그런 통나무를 베고 자르고 또 대패질하고 잘 다듬어서 섬세한 제품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직종을 목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자르고 베고 또 대패질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집의 인자들로 만들어내시는 영적 목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다워지는 바로 인생으로 재탄생시키시는 분이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고 다짐을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했죠. 부모님의 해산의 수고로 탄생한 그 자녀들이 탈선과 비행 없이 효자 효자가 바로 자라나면 그 이상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 재탄생된 저와 여러분도 사람다워지는 영적 효자 효자가 된다면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또 오늘 자녀 축복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영적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큰 이와 같은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강당에서 변화하여 사람과 지내고 말씀을 맺히는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데 대한 바로 계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참 마음에 참 상태가 왔습니다. 보혜자라는 옷입사나 김반디하는 기입사 또한 허공자한테는 헌입사도 없는데 참 그렇지 않는데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것에 대한 바로 괴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화하여 사람다워져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5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오느니라 하고 부활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상황 입장에서 몇 가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황의 본질적인 윤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본문 18절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죠. 기독교학적 측면에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 즉 말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가 당시 헬라어 알렉산드리아 대대입니다. 그런 전 세계에
현재 공통 언어가 영어인 것이 당시 헬라어로 전 세계 통용으로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 전서가 대부분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를 입증하고 있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가 유대 종교인데요. 이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해줄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목말랐는데 당시 해성처는 그리스도께서 유대 갈릴리의 중심으로 12제자들과 함께 등장하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친히 경험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설명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사용하신 동기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언어의 통일도 필요하고 또 영적 관광도 필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평화가 도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직접적인 피해가 이 교회가 그 진원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교회는 무자비한 그런 이와 같은 마녀 사냥격의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는 1000년 동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동일하게 걷는 헬라가 무너지고 이제 천일하게 걷는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전 세계 평화를 바로 지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 중에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거될 수가 없고요. 오직 평화 시대에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바로 증거하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도로망을 거밀처럼 연결시키는 대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당시의 로마 나라는 다른 길을 닦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당시의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다하는 그런 도로가 됐다는 사실이죠. 당시 로마는 전 구라파를 물려주거나 사랑하시와 그 강력한 과 같은 제국을 형성했는데 역사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인구는 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에 가까운 6천만 명이 종, 즉 사환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종들의 신분은 전쟁 포로인들이 대다수였고요. 그 다음으로 빚을 진 자들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히브리인들은 로마 제국의 바로 강화파에 일방적으로 종사를 했고요. 예수님 당시와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보편적인 그런 관례로 히브리인들은 종사를 로마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자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 중심의 바로 전도자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방적인 착취 때문에 종살이 하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의 불만이 장과 한로 표출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도들의 힘을 통해서 그들 로마인들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 당시 종교를 불평하지 말고 로마인들에게 순복하되 까다로운 그런 로마인들의 주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순복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려 하고 눈가리 많아야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한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9절에도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중심을 바로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때문이라 했죠. 구약에 오신 메시아의 표상인 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국상에 의해서 20세기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즉 머심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윤리관은 자신은 참 개축을 했던 당시에 개축을 했던 애굽의 보디발이란 주인 앞에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순종을 했더니 보디발의 요셉을 모든 그런 종들을 관리하는 가정 종으로 위임하고 승진시켰고, 더군다나 애국왕 바로의 왕스라에서 국정을 지냈을 때에도 바로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아 모든 총리들을 관장하는 총리 대신으로서 그를 참 승진하여 바로 왕이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조차도 순종을 하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언제에게 순종을 하였으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라고 하시잖아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내의 도리며, 교육자에게 순종하는 교인이 교인다운 도리며,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원, 종이 사원된 도리요, 종된 그런 도리죠. 그런데 앞으로 4월 총선 앞두고서 우리 정치권에는 왜곡된 그런 소리들로 만신창이된 상태인데, 여당은 야당을 우세지역에 상대 야당을 자꾸 낙선시킬 수 있는 킬러를 투입하겠다고 외치고, 야당 역시 여당 우세지역에 야당 후보를 결정적으로 낙선시킬 수 있는 대형 킬러를 투입하겠다고 야당 법석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지내십시다. 정치인들에게 하여 그래서 민심의 소리는 뭘 하나님의 소리라 했는데, 물을 흐르듯 민심도 흐르듯이 순리지 민심을 듣는 것이 정치인들의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역하면 배반하면 칼을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둘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 고난의 척도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매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슬픔을 처음에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자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40에 하나 가만 선언할 때에 사형수들이 맞는 배를 몸소 마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 성중에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창조주님에 불구하고 당시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신의 이와 같은 120분이나 되는 무거운 그 십자가를 손수 짊어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의 사경을 헤매신 고통을 겪으셨는데,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확인 사살로 창을 던져 옆구리에 피를 쏟게 하여 심장이 파열되게 함으로써 물과 피를 다 모조리 쏟으셨다고 하며 운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너무나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이 땅에서 예수님은 겪으셨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처가 바람이 나서 총각인 요셉을 유혹하여 집요하게 동침하자고 했죠. 그러나 요셉이 거절하자 사람이 증오로 변모하여 그의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여 요셉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매도함으로써 졸지에 죄 없는 총각 요셉이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해야만 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 역시 그런 여하튼 일방적인 매도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법리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친히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었는데, 당시 관례상 판사가 손을 씻는 것은 그 피고인에 대한 죄가 없다는 무죄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화 때문에
바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발산당할 위기에 장벽을 뜯긴 나머지 부재하신 예수님을 여러 재판당시켜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켜 언도를 내렸던 것이죠. 더군다나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모진 아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최종 판결하기 전날 밤 그 아내에게 꿈에 현몽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 그는 무지한 분이니 무리한 재판하지 말 것을 충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를 묵살하고 간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히브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었던 예수님도 애매하고 억울하게 온갖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애매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족장들이 일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바로 겪으셨고요.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리고 모세나 다니엘 이 고난을 겪으셨고요. 또 사도들의 대표를 걷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요한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역시 애매한 고난을 겪으셨고요.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이유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바로 겪으셨지 않습니까? 주전 7세기경 시부리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제각식 때 절을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짐을 다했고요. 또 선지자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그의 이와 같은 고자질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겪었고요. 또 모사꾼 하만의 계기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 유대인들이 파사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맞이했던 그런 핍박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 당시 본문에 유대를 지배한 로마의 바로 황제들은 집요하게 교회를 박했죠. 특히 주전 1세기 때 로마 황제 네로라는 폭군은 바로 자신이 시를 쓴다는 핑계로 로마 시를 불지른 후에 그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죽음과 불이익을 당했고 또 성찬에 떡과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들이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먹는 이와 같은 야만족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매듭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도처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서남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와 에티오피아, 수단, 콩고 등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또 인도 같은 타종교권의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물리적 탄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참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주변의 불교 가정과 불교권 이와 같은 가정 또 유교권 가정에서 부름받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애매히 당하는 바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제삿날 조상 이와 같은 차례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불효박심한 자라고 매료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 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비판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시주와서 시집 식구들에게 예수쟁이라며 서름을 겪기도 하고요. 또 시집 식구들을 복음화시키려는 가정이라 애매히 바로 참 견디며 참으라는 것이죠. 불신 회사에서 취직해서
불신 회사 상사나 그런 직원들에게 예수님이라며 매도당해도 그 과정이 회사를 부흥화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를 있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적으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더더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이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증언하잖아요. 셋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그런 고난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 네 가지의 결정적인 대처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나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라고 했듯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죄를 범치 않았다는 주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죠. 연단받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죄를 범하는 실수를 연발했잖아요. 우리 아들을 건너 별명 붙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느 졸라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열받는 상황에 두 형제 당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 반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꾸짖으면서 다른 쪽으로 가셨다고 했죠. 더군다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어떤 창피스러운 죄를 범했을까요? 앞서 사건이 있은 후에 며칠도 안 되었는데 원수들에게 예수님이 끌려 잠깐 체포조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의 의구심이 생겨서 그 주정자를 걷는 대제사장의 종을 말고의 귀를 그의 시퍼런 칼을 빼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그 잘라진 이와 같은 말고의 귀가 땅에 툭툭 떨어져 주치자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하면서 꾸짖기를 검을 집에 꽂으라, 검으로 일어난다는 검으로 막으느니라 하며 말고에 떨어지는 귀를 주어서 그 말고의 귀에다 다시 붙여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보다도 더 큰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비록 시달렸음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뿐만 아니라 본디오 동독의 이와 같은 재판 앞에서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순간까지도 죄를 범치 않는 바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대처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고용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라고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당하신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으셨던 메시아에 관해서 그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 의로울 의자는 양양변에 자기 양 아라는 이와 같은 것을 쓰는데 이는 내 자신이 양처럼 바로 선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도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도 상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믿음을 몰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신인 거는 하늘에
있느니라 라며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지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젊어서는 띠를 띠고 동산하고 다니며 성령 충만한 복음을 바로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8장까지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첫째 우리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요하던 복음 전파를 실상을 기술했고요. 또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제2의 분류로서 바울의 요하던 복음 전파를 당시 누가 의사가 기록했는데 참으로 베드로의 행전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은 바로 화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년에 교황 로마의 10대 황제 때에 원수들에 의해서 배도당해 그를 죽임을 위기에 봉착하자 그 위기를 바로 극복해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로마시를 바로 탈출해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두스 도미노 하며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에 올라간다 라고 하시죠. 그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참여하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 지기가 힘들고 비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또 직장의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향해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가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받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해야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능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본문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 입에는 쾌사가 없으시며 라고 했듯이 쾌사가 없으심이 고난이 될 자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쾌사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 사전에 보면은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사건을 오면하려는 것을 쾌사라 그렇죠. 마귀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필사적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기회와 간사한 말로 유혹하죠.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에게 접근한 마귀는 헤롯 왕을 충돌질하여 2살 이하의 유대 남아들을 모조리 하수가에 버리라고 명령했고요. 또 30살의 나이에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중에 마귀는 3번이나 집요하게 유혹하며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사탄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다며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 결과 예수님도 이 사탄의 유혹에 필사적으로 대처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하루 전에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며 기도를 하셨죠. 그 정황을 누가복음 2장 40절의 의사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장면에서 멈추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라고 증언하죠. 사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집요하게 포기하라고 흥겨왔듯이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가지고 자녀가 가지고 또 남편과 아내가 제야되며 교인과 교인가와 제요 사장과 사원이 사장자가 되고 사원되어야 되는 것을 집요하게 포기하며 낙심시키고 우리를 자해하고 자학하고 자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지을 뿐이다 대저 행악자는 끊어지리로다
것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세 번째로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의 지혜죠. 사실 주님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일방적으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참 그 어려운 불의와 불법으로 담으였던 고난이죠. 본디오 총독에게 당했던 불법 재판이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당했던 회유와 협박, 공갈,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일방적인 배신은 예수님께 대한 치명적인 상처요 또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온갖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죠. 사상으로 그런 전능자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로마의 군병들을 향하여 한마디의 저주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전멸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의 저주와 욕설도 그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이 모르고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며 축복하시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끝까지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졸지에 왕궁을 떠나 피난사 되었을 때에 그 전왕 사울의 폐위되었던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며 온갖 욕설을 부으며 집요하게 저주하죠. 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체하였도다 하며 다윗 왕에게 이 시므이라는 이와 같은 비유한 자가 혼을 쏟죠. 그때 다윗 왕의 옆에 측근인 장군 아비새가 다윗에게 진언하기를 당장 죽여서 버리겠노라고 하면서 일어서려 하자 다윗 왕이 뭐라고 만류하죠? 오히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 하면서 이 아비새 장군의 통한 복수를 만류하죠.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바로 다윗 왕자인 반면 용서받은 시므이는 개와 천상하지 않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는 처형당하는 그런 비극을 장담하죠. 네 번째로 유혹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님의 바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2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 수석 집사였던 스데반이 최후 순교의 장면을